모르겠는데요. 사무엘서가 원래는 상하가 아니었고 한 권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열왕기 상하까지도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인데 사무엘서로 분류를 이제 반을 했고 열왕기서로 반을 분류했는데, 그래서 또 사무엘서를 상하로 분류했고 열왕기서를 왕하로 분류한 겁니다. 원래는 사무엘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70인 번역할 때 그것을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왕들의 행적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그 기록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왕들의 행적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들의 행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또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역사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왕들의 역사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장에서는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왕의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까지는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고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으로 이제 바톤 터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데도 결코 그냥 단순하게 계승한 게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 왕보다 다윗 왕에게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 그 네 번째 아들이 굉장히 영악스럽고 또한 지도력이 있었고 친화력이 있었고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한테 모았어요. 이제 다윗 왕이 늙어서 그가 이제 분별력이 이제 없어질 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이제 그랬는데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원래 밧세바는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우리아의 부인이었었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자기 부인이다 취했었죠. 근데 그 아버지의 잘못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죠. 근데 이 참 성경에 보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다윗 왕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아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나이도 아니었었지만 아버지가 중요하다, 아버지가 잘해야 자식이 잘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죽었고 솔로몬을 또 태어났는데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볼 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 편에 서서 그렇게 왕에게 직고하죠.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임명도 안 했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금 사람들 군사들을 모아서 그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른 그저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하죠.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명인 것 같은 거예요. 임명. 그런데 이제 정통성이죠. 정통성.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그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는 그 아도니아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끌어들였지만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기름 부음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해서 왕이 됐다 소문이 딱 나니까 거기에 따랐던 그 지도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왜? 아도니아를 계속 따랐다가는 자기들 역적으로 다 몰리게 생겼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세다 그러면 사람들이 붙고 실세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야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충성되고 신실한 편인가 아니면 시대에 편승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열왕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의 통치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반이 기록되는 반. 솔로몬 왕에 대한 통치가 거기에서 왕위 계승사에 대해서는 1,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력이 쇠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솔로몬이 등장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왜 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성전을 짓기 전에 산제사를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지금 우리 교회 1,000번제 드리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가 1,000번제, 그 당시에 1,000번제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양을 1,000마리를 잡았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양 한 마리가 얼마 되죠? 제가 볼 때 한 30만 원 정도 그냥 대략 간다고 치면 3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하면 얼마일까요? 하여튼 계산 이거 안 되는 분은 장사 절대로 앞으로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거 그냥 딱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면 그 장사해봤자 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000마리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뭘 원한다 그랬어요?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던 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 플러스 뭘 또 받았어요? 1 플러스 1 부귀영화를 받았습니다. 1 플러스 2죠. 부귀와 영화를 받았어요. 그냥 지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를 받았죠. 그래서 그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그래서 지금 세계 역사에 지혜와 부귀 영화를 받은 왕 하면 솔로몬 왕,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한 것이 기록되고 또 그러고 나서는 9장부터는 솔로몬의 번영과 쇠퇴 과정이 나옵니다. 쇠퇴 과정이.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제가 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나갈 때 정신 차려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솔로몬이 너무 잘 나갔죠.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잘 나가면요 사람이 붙고 다른 나라가 막 붙어요. 그래서 애교적으로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교가 옛날에는요 누가 어떤 나라가 실세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과 이 혼인 관계를 맺어요. 혼인 관계. 그래서 서로가 사돈 관계가 되면은 그 나라는 보호를 보장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이 자기 부인의 아버지 나라를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주들을 그냥 첩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이 첫 번째 결혼했어도 그냥 계속 뒤미는 거예요. 뒤밀어 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그 첩과 비빈이라고 하는데 첩은 정통성이 있고 비빈은 또 그 이유적인데 몇 명이나 얻게 돼요? 한 토탈에서 한 1000명 정도 얻게 돼요. 우와 진짜 부럽죠? 우리 열왕기상 한번 10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 찾았네. 11장 3절 11장 3절인데 10장이라고 했네요.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들의 마음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어디에서 돌아서게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거야. 왜? 그들이 올 때 살림을 가져왔는데 그 살림 중에 1호가 자기 나라 신이에요. 자기 나라 신을 신접 살림으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자기 나라 신의 신을 모시게 돼요. 여러분 부인이 가져온 것을 이딴 걸 우상을 가져와서 발길질해서 버릴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디다 놓냐면 신은 신전에 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신전은 어디야?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그걸 비 맞지 않게 드러나라 해서 드러났어. 그냥 여기를 말하자면 여기다 부처님 모셔놓은 거야. 부처님 모셔놓고 또 무슨 산신령도 모셔놓고 또 이게 무슨 여러 가지 그 신들을 성전에다 그냥 다 모셔놓은 거야. 그러니까 성전도 워낙 컸지만 그 첩들이 가져온 신들을 다 하니까는 솔로몬 성전이 뭐가 됐어요? 우상 성전이 되면서 그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돌려놓은 거야. 그 부인들이 돌려놨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 그 왕상 11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윗과 비교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이에요.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인데 솔로몬은 잘 나가니까 그 첩을 통해서 들여온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편단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래서 신명기 사가의 솔로몬 업적 평가는 솔로몬은 성서의 인물들 가운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그러면 사실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이미지가 더 많아, 나쁜 이미지가 더 많아요? 우린 좋은 이미지가 더 많잖아. 근데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 영광과 욕됨,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지만 그는 노년에 우상을 섬김으로 그는 끝이 좋지 않은 거야. 여러분, 뒤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끝이 안 좋았어. 그는. 그리고 또한 그는 나라를 부귀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자꾸만 너무 나라를 그냥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착취를 많이 한 거야. 그냥 국민들, 백성들을 굉장히 착취하게 돼요.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잦아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은 항상 야당 지도자가 나오는 거야. 야당 지도자. 그때 야당 지도자가 여로보암이었는데 그냥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그 피난 갔다가 죽고 나니까는 돌아오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솔로몬의 양면성이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참 좋았는데 우상을 섬겼고, 또한 잘 나갈 때는 백성들한테 부귀영화를 줬는데 근데 그들한테 착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에 대한 착취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그 얘기하죠. 즉 세금을 좀 적게 걷으라고. 세금을 좀 적게 걷고 백성들의 노동을 좀 줄여달라고. 옛날에는요, 나라에서 집합 그러면 일하다 말고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제가 그 70년대 시골에서 살 때 삽들고 집합하래. 삽들고, 그 당시는 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이 풀들이 자꾸만 안으로, 신장로에 차들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차가 하루에 버스 한 대가 지나갈 정도니까 그냥 풀이 이렇게 자라서 신장로가 자꾸만 줄어들어. 그런데 왜 집합하라 그러냐 했더니 내일 군수님이 오신대. 동네에 시찰하러 군수님이 오시니까 다 와서 삽 들고 집합해서 풀을 다 까는 거야. 그냥 팍팍 까가지고 길을 넓히는 거야. 그냥 빗자루는 사람은 삽으로 다 까고 난 것을 빗자루질하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지금 군수님이 오신다고 삽 들고 집합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옛날에 그냥 왕이 집합시켜서 저 건물 하나 지라, 궁전 하나 지라 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노동 착취를 했던 거야. 그리고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둔 거야. 세금을. 그래서 여로보암이 와서 르호보암 됐을 때 그러죠. 좀 세금 좀 줄여달라. 그런 노동 착취를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르신들, 대신들한테 그 물어보죠. 대신들, 그 사람들이 충신이었어요. 충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이거야. 지금 왕께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려면 솔로몬 왕, 그냥 선친께서 노년에 노동 착취를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말년에 했던 그것을 정책을 바꿔서 세금을 줄이고 노동 착취를 덜하면 왕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래, 내가 다음 날은 내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게 겁도 없이 말이야 무슨 왕한테 뭘 그런 것도 요구하냐고. 도리어 그냥 전갈로 치듯이, 전갈이란 상징은 그냥 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더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노동 착취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간신의 말을 들어. 그래서 간신의 말을 듣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요. 두 쪽이 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다윗 왕이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을, 아버지를 치지 않고 아들을 쳤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야. 아버지 잘못 때문에 죽었어.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전반기에는 잘 통치했고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가 많은 첩을 들면서 우상신을 섬기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됐잖아요. 우상을 다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너 나라 두 쪽 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나라를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대에는 네가 잘못했지만 네 대에는 두 쪽 나지 않게 하고 네 아들 대에서 두 쪽 나게 하겠다 그래요. 자,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노년에 잘못 정치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대에서 나라가 두 쪽 나라가 돼요. 아들 대에서 두 쪽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다고 나를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쳐. 자식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잖아. 누구보다도 자식 잘 되길 제일 바라는 게 부모인데, 자식 잘 되게 하려면 내가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자식 잘 되게 하려면 내가 교회를 빠지면서도 애들 교육시킨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모든 돈을 다 자식한테 투자한다?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들이 많죠. 자식한테 다 투자한다고 그냥 과외시키고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헌금할 돈은 없어. 맨날 돈이 없다 그래. 자식한테는 장난감 100만 원짜리 사주고. 그런 부모들이 많아. 그렇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들이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인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 속썩이지는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 자식을 통해서 부모에게 깨닫게 하시거든.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잘하는 것이 자식들한테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2장에서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드디어 솔로몬이 잘못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만 이제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어리석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어리석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 주셨죠. 우리는 열고서는 그 지혜를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각자 성경 하나씩 있죠? 이건 대단한 선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흔해서 그러지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개인적으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만들려면 둘 중에 하나야.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그냥 햇볕에다 그늘인가 햇볕에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철로다가 이렇게 글자를 썼거든요. 송곳 가지고. 근데 양피지라는 거, 양피지. 근데 이 글을 써놨는데 이거를 창고에다가 뒀더니 양에게는 아무리 껍질을 벗겼어도 거기에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겨? 좀벌레가 그걸 갉아먹어서 글자가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양피지가 오래 못 갔어.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 썼어. 이 파피루스는 뭐냐면 갈대야. 팔레스타인의 갈대는 엄청 큰데 그것을 기따르게 넣고 옆으로 넣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만드는 걸 봤어요. 이 종이 만드는 것을 그걸 갖다 짓이겨.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 갈대를 넣고 짓이겨서 이거를 말려. 이거를 말리면은 창호지보다 조금 더 거칠거칠한 종이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또 글을 썼어. 근데 이게 식물이잖아. 식물이니까 이게 또 벌레가 갉아먹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갉아먹으면 또다시 서기관들이 글을 써야 돼.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게, 자, 우리가 성경을 한 손에 들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쓰려면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만 해도 이게 몇 박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창고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해당에 와서 그걸 보관한 곳에서 랍비가 꺼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을 펴놓고 읽어주면, 성경을 집에서 못 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해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은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흔하게 성경책이 이렇게 갖고 다니지만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우리한테 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 준 거야. 지혜의 선물. 근데도 이걸 안 봐. 그러니까 부뚜막에 소금을 갖다 놓고서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하는 것 같은 거야.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미련스러워?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어리석어요?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지 않고 끓인 것과 같이 지혜서를 받았는데도 읽어보지도 않고 먼지 툭툭 털고 갖고 오니까 10년 다니면 뭐예요?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지혜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왜? 나라를 두쪽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어리석은 왕이나 대통령은요, 충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충신의 말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선조 임금님 같은 경우도 충신의 말, 이율곡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간신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 충신의 말을 들어요? 간신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자기 측근들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재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들여다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추구기도 그때 발명한 거 아시죠? 그런 거라든가. 그 당시에 원래는 그 신분을 대신을 다 만들 수 없는 그 기생의 아들 장영실, 기생의 아들 장영실이가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서는 그를 전라도 어딘가에 살았었죠. 거기 어느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랬다가 그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를 직분자 세워서 그를 요즘 하자면 과학부 장관, 과기처 장관이야. 과기처 장관을 세우니까는 그냥 대신들이 못마땅한 거야. 그냥 이거이 천박한 놈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잠깐만 모함을 했어요. 모함을. 내가 장영실 읽어보고선 너무 안타까워. 나중에 이분이 임금님 행차할 때 타고 다니는 가마를 만들었는데 가마의 시범으로 임금께서 탔는데 갑자기 이 가마가 튕그러지면서 이게 해체가 됐어. 아마 누가 모략을 했던 것 같아. 그런 바람에 임금님이 엉덩방아 쪘어. 그래서 임금께서 엉덩방아 쪘다고 감옥에다 가뒀어. 감옥에다 가두고서는 아마 신문한 것 같아. 그래서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그 이후에는 장영실의 행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곤장 때려서 죽여버린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인물을 죽이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읽어보면요, 하여튼 똑똑한 사람은 다 모함해서 죽여버려. 하여튼 그 피를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바꿔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들었을 수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통령부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뽑아서 각계 각층에 내로라 할 만한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로라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써야 우리나라가 발전해. 그 분야의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가령 대통령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저보러 무슨 국토부 장관 세우면 제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 나라 말아먹는 거지.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야.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그래 국토부 장관 세워주고 뭐 세워주고 이러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 아니에요. 친하든 안 친하든 그냥 나라를 위해서 누가 뭘 할 수 있는가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세워야지 되지. 그래서 이게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왜 두쩍났어요?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간신들의 말을 들음으로 나라가 갈라져요. 나라가 갈라져. 참으로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물론 자기 잘못도 있지만 솔로몬 왕의 잘못도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아버지 잘 나가는 사람들의 자식들 중에서 그래서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보면 그런 거 많죠. 아버지는 잘 나가는데 아들은 개망난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게 가정교육이 잘 안 되고 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북왕국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워요. 그러면 북왕국도 또 문제야.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왕국을 세웠지만, 그러면 북왕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만들어야 돼요? 우상 섬긴 나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왕국도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없다 보니까 산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신 저신 잡신을 다 섬기게 된 거야. 그런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그 역대기 상하까지 읽다 보면 대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선한 왕이 많이 나와요? 악한 왕이 많이 나와? 거의 다 지혜비를 따라서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와. 그게 참으로 읽을 때마다 답답해. 어쩌면 그렇게 지혜비 닮았는지. 여러분 자식들 딱 태어날 때 아빠 닮았다 그러면 아빠들 좋아한다며?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 아빠 멍청한 것도 닮아. 아빠 미련한 것도 닮아.
생김새만 닮는 게 아니라니까. 어쩌면 생각하는 것도 닮아요. 정신도 닮아, 정신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좀 현찮다 그러면 하나님 남편 닮지 말고 절 닮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아빠 닮으면 망합니다. 아빠 닮으면 망합니다. 얘 앞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근데 참 미련한 아버지일수록 지 닮으면 헬렐레. 저는 제 아들이 저 안 닮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우리 아들이 저 안 닮았어요. 잘 안 닮은 것이 참 감사해. 나 닮았으면 망해. 그래도 지 엄마 닮아서 그나마 감사해. 그냥. 근데 딸은 저 좀 닮았어요. 딸은 좀 이 말하는 거라든가 친화력과 또 이런 것들은 또 절 닮았는데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제가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근데 엄마를 닮았으면 더 좋았을 거다 생각이 좀 들어. 하여튼 여러분 잘 아세요. 그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솔로몬의 잘못과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열왕기상 후반기에 이제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하나 나오죠.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려요. 왜? 아합 왕이라는 또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하고 그냥 또 이방 여자를 만나서 그냥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막 데려오죠. 그러면서 우상나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다들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선지자는요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아주 미워하잖아.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미워해요. 그래서 한번 단판 붙은 게 뭐죠? 갈멜산. 성지순례 한번 가면 꼭 갈멜산 가보셔야 돼. 갈멜산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면 한쪽에는 바알신을 섬기겠다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호남 평야 같은 게 쫙 펼쳐져 있어. 그게 이제 바알신이 농사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의 신을 섬기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결투하죠. 엘리야가 이겼지만은 엘리야가 이겼으면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데 그 이사벨이 자기가 데려온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다고 그냥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광야로다가 주랭랑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올바른 선지자는 핍박받는 거야. 핍박받아. 대접받는 선지자는 왕한테 아부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목사님들은요 대접받아. 청와대도 불려가. 청와대. 저희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지 못하고 저기 했지만 그가 지금 대통령 막 비난하니까 그분은 청와대 부르지도 않아. 지금 불만이 많아. 그러면 들어와서 불만 얘기해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만이 많으면 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야 되는데 불만이 많은 사람은 안 불러. 그냥 대통령 잘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청와대 불러서 만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의 통치술이 보이고 그 당시에 악한 왕일 때 왕에게 그냥 잘한다고 그냥 하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아부하는 선지자가 보이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부하는 목사가 보이는 거야. 홍천주 함께 목사 청와대에서 부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저 같은 사람 부르겠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정말 이런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
엘리야 선지자는. 나머지는 벙어리 개가 돼서 다 입을 다물고 다 숨어버렸어요. 저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목자들이 벙어리 개라는 말씀이 작년부터 제가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날 목자들이 벙어리 개가 됐어. 벙어리 개. 개는 짖어야 되는 거야. 강도가 오고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된 바람에 짖질 않는 거야. 오늘날의 시대가 잘못됐어도 짖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벙어리 개라는 설교를 제가 노회장 할 때 제가 했잖아요. 아주 찬물을 끼얹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좀 찍혔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소리는 또 해야 되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벙어리 개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를 보면 찝찝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 성경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 지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봅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봅니까? 우리는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죠.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지, 제도가 아래쪽으로 해서 보지, 거꾸로 놓고 보지 않잖아요.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도 이상한 거 아시죠? 일본이 저 위에 있어. 일본이 저 위에 있고 그러면 이상해. 그게 관점이야. 사실은 지도는요, 북쪽에서도 볼 수 있고 동서남북 사방서 볼 수 있는 게 지도라고. 사실은 지구를 꼭 남쪽에서만 보는 건 아니야. 근데 고정관념이 뭐죠? 꼭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보는 그런 지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사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관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만 세상의 관점에서만 나라를 보고 시대를 보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괴리될 수가 있어요. 전혀 딴판이야. 전혀 딴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열왕기상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평가하지만 소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나라는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신들을 죽이고 간신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피폐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충신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간신들의 말을 들으면 결국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